할렐루야! 오늘 저는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종교신앙을 끊어야 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3장 6절입니다. 자기들의 죄를 잡아가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러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있어서 가장 난관이요, 바로 종교신앙이에요. 초림하실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은 예수님을 가장 괴롭히고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유대교 종교신앙인들이에요. 종교신앙의 관점에서는 예수님 하찮게 보인 거야. 나이도 얼마 안 되고 목수 아들이고 예수님의 메시아다?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종교신앙 관점에서 논리예요. 그래서 그들은 모든 걸 육적으로만 생각한 거야. 육적 종교신앙이니까. 종교신앙은 인간적인 신앙이고 세속적인 신앙이고 바로 종교 관점의 신앙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예수님께서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땅은 바로 신부들에게, 자기 신부들에게 온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관점이 종교적인 관점으로 종교 안경을 쓰고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들의 적대 세력으로 보인 거예요. 아, 저 새끼요, 이상한 놈이네. 저것이요, 누가 봐도 메시아가 될 만한 아무것도 없는데 메시아라 그러니까 예수님 이해가 안 됐어요. 어디 대단한,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도 아니고 목수의 아들이야, 목수의 아들. 세례 요한이는 그래도 사가랴라는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제사장 아들도 아니요. 그리고 출신도 또 나사렛 조그만 동네 출신이에요. 그러니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종교신앙 관점에서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보다 보니까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닌 놈이 저 정신 빠진 놈이다. 그래서 그들은 밥만 먹고 나면 예수님 책을 잡으려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까지 조응조응해 가지고 틈만 나면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조사한 거야. 조사하러 다녔어.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육신을 입고 오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잡으러 다녔다니까. 이거 얼마나 난세습니까? 왜냐? 그들의 신앙 관점이 종교 신앙 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 신앙 관점이 되면 이렇게 무서워요. 모든 것은 종교적이 돼야 돼. 이거 문제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안식일 안 지킨 것 때문에 물고 늘어진 거야. 미리삭을 잘라먹은 것도 안식일에 이삭을 이렇게 비비면 타작했다가 해가지고 안식일 범한 죄로. 예수님 가장 괴롭힌 것은 안식일날 병자 고치니까 안식일날 왜 일을 하느냐? 딴 날 하지, 딴 날 고치지. 예수님은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신데 종교꾼들이, 이놈 자식들이, 하나님 믿는 놈들이
하나님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몰라보고 날마다 몽기 들고 하나님 잡으러 다닌 놈들이 그 당시 유대교 놈들이야.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래서 신앙 관점이 종교적이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도리어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에 아무쪼록 기회만 보고 걸고 넘어지려고 애를 썼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종교신앙 관점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면 육적인 종교신앙이니까 육신으로만 예수님 오실 줄 알아.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다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저 안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 방송하지만은 이 저술활동 책 쓰고 이런 모든 거 아니라고 목에 디스크가 와가지고 지금 불편한 가운데지만은 여러분, 어느 목사님은 전화 왔더라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루 한 커트씩 올린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냥 쉽게 듣고 저 새끼 이러니 저러니 말은 잘하겠지요. 저로서는 보통 에너지가 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모르니까 자기만 입장만 생각한 거야. 자, 그래서 우리도 똑같은 누를 범하기가 쉬워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다면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화장실도 다녀야 돼. 예수님 오셔서 화장실에 앉아있는 걸 보면 어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남성으로 오신다 그러면 저랑 같이 소변 보고 있는 폼 보면 어찌 되겠습니까? 예수님 혹시라도 육신은 몸이 아플 수 있으니까 여러분 목 디스크가 좀 와가지고 예수님이 그 안에도 혼자 하시는데 예수님을 육체로 오신 것을 아는 것은 성경을 육적으로 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님 편에서는요, 육체로 오신다는 것은 가장 강력한 마귀새끼의 역사야. 가장 비참한 일이고, 또 예수님이 육체로 와! 초림할 때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주고 계속해 주시기 위해서 육체로 입었지만은 재림은 영광의 주님으로 오셔. 영광의 주님으로. 그런데 꼭 육체로 온다? 대마귀 새끼가 예수님의 가장 참담한 진리를 사람들에게 그냥 내포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것이 2000년 동안 내려오고 자빠졌어. 저도 몰랐어요. 저는 장신대 77기 나왔습니다. 현재 나이는 74살입니다. 지인직 은퇴했어요. 저도 육체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도 많이 했고 저도 했는데 연계 깊이 들어갔더니 다 바꿔야 돼. 그래서 좀 있으면 나오겠습니다.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첩경을 평탄케 해야 돼. 그 말은 재림 신앙에 대한 것이 애곡됐다 그 말이요. 굴절됐어. 이걸 바꿔야만 예수님의 재림을 똑바로 알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아니 나이도 이제 30밖에 안 됐는데 아브라함 있기 전에 네가 있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30밖에 안 됐는데 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있었냐?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을 가장 괴롭힌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로 잘 믿는다는 그 새끼들이야. 오늘 우리도요, 똑같은 룰을 범하면 안 돼. 예수님의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구름 신앙으로 오셔. 알도 모르고 그냥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고 자빠있어 그냥. 예가서 2장 1절 보세요. 시온을 구름으로 덮어놨다는 거야. 제가 몇 번 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안식일이 하고 예수님 그것 때문에 괴롭히니까 내가 안식일 주인이다. 안식일이 중요하겠냐? 내가 중요하겠냐? 그들은 안식일이 중요했어. 그런 썩을 놈의 잘못된 학습이 예수님을 괴롭힌 거야. 초림하신 예수님을.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재림신앙을 똑바로 가져야 돼. 저는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종교신앙을 끊어야 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6절 상반절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종교신앙을 끊어야 돼. 종교신앙을 끊어야 돼. 죄라는 말은 하마르티아라는 말인데 사실은 신앙적인 죄를 말합니다. 우리는 종교신앙에 우리가 그동안에 수천 년 동안 살아왔어요. 그러므로 종교신앙 관점으로는 예수님 맞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종교신앙의 모든 버릇이나 습관이나 모든 걸 끊어야 돼. 끊어야 돼.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신앙이 종교화되면 얼마나 문제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장에 볼 것 같으면 신앙이 종교화되면 하나님을 믿기는 믿되 영적으로 거역한다는 것이에요. 이사야 1장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거역한다는 것이에요. 종교신앙이 되면 영적을 깨닫지 못해. 이사야 1장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위를 알고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종교신앙은 탕자신앙이야. 이사야 1장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보면 마누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탕자라고 말이에요. 영적 탕자. 종교신앙을 끊어야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신앙이 종교화되면 고칠 약이 없어. 예레미야서 31장에 보면 12절에 고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약도 없어. 13절 예레미야 3장 13절.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종교신앙을 끊어야 돼. 두 번째, 요단강에서 3장 6절 중반에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은사를 받아야 돼. 이 요단강이라는 뜻은 희대결처럼 급히 흐르는 물이다. 급한 여울.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없던 소리. 그래서 요단강은 영적으로 은사를 말해. 뭘 말한다? 은사. 영적으로 이걸 알아야 돼. 요단강 안에서 뭘 겁니까? 요단강의 영적 의미를 알아야 돼. 요단강 길이가 몇 메타, 뭐 폭이 몇 메타, 뭐 무슨
물고기가 살고 에라이 에라이 그 뭔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말씀에 의미를 준 것이에요.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여러분 뭘로 단장한 줄 아세요? 은사로 단장해야 돼. 종교신앙은 은사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고전 1장 7절 볼게요.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래서 은사로 단장하는 거야. 방언의 은사, 애언의 은사, 각가지 은사로 단장을 해. 뭘로 단장합니까? 그래서 주님을 기다린다고 고전 1장 7절 꼭 한번 읽어보세요. 꼭 한번 읽어봐. 은사를 반대한다? 그 새끼는 예수님 영접 못해? 종교 지식으로 망해. 우리는 영적 지식을 갖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누구 봐도 방언을 많이 하는 것을 감사한다 그랬어요. 또는 고전 14장 5절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근데 방언을 우습게 알고 있어요. 방언은 하나님의 선물 중에 최고 선물이야. 그래서 오순절날 방언 인사를 준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새끼들이 방언을 두드러치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또 나는 방언을 없애버린 것이 자기 임무대. 그런 마귀 새끼가 목사가 돼가지고. 세 번째,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종교신앙을 씻어버려야 돼. 세례는 죄 쓰는 표로 사실은 종교신앙을 씻어버려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하려는 종교신앙을 끊어버린다는 것이고 영적으로.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종교신앙을 씻어버려. 그게 바로 대속죄일이야. 대속죄일은 우리 죄를 해야 하는 거 아니라니까. 종교신앙을 우리가 씻어버리는 것이 대속죄일이야. 그러니까 대속죄일은 수전절과 똑같아. 뭔 절? 수전절, 성전 정결의식. 그것은 저의 대속죄 절기에 대한 방송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결론 마칩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종교신앙을 끊어버려야 돼.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종교신앙을 아무쪼록 내가 거들려야 돼.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은사를 사모해야 되고 은사를 받아야 돼. 은사로 단장해야 되니까. 예수님 맞이하려면 종교신앙을 깨끗이 청소해버려야 돼. 그래서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길게 하지 않고 여기서 마치고 내일 방송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